예를 들어서 천부경이나 아카식 레코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주역 공부가 좀 자명하게 되신 분들은 조금 힘이 다를 수는 있어요. 금강경을 좀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주역 자체를 내가 비판하는 게 너무 예스러운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하지 않고. 몇 분 봤어요. 몇 분. 주역을 조금 자기 시선으로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을 몇 분 봤는데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심지어 천부경도 그렇고 아카식 레코드도 그래요. 이런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은 더더군다나 대진리의 이치는 깨지지 않아. 하지만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거든.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이미. 금강경은 그 금강을 알려주는 것이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강경은 그 금강을 알려주는 것이다. 뭐? 아카식 레코드적 진화 발달 상태가 너희들이 다 금강 상태야. 너희들의 팔다리, 안입의 설신의 그것 모두가 다 금강저야. 그 말은 즉슨 뭐예요? 너희들 안에 들어가 있는 사고성체 그 자체, 너희들 몸이 빈몸이고 금강이야. 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금강경이. 야, 앞으로 2000년 지나면 너희들은 더 진화 발전해서 그 상태가 될 건데, 자, 봐봐. 시작이 어땠는지 알려줄 테니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물었어요? 수보리가. 수보리가. 보리 중에서도 수보리가 물은 거야. 그죠? 제가 왜 사리자, 수보리 이럴 때 그것에 대한 의미를 좀 주냐 하면, 왜 하필 사리자고 수보리일까요? 수보리일까? 수보리는 뭐 해야지 수보리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조금 할 거예요. 정식적으로 막 들어가진 않을 거고, 뭐 해야지 수보리일까?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해야지 수보리일까? 사리자라고 하는 거는 좀 제가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수벌일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숫자는 이렇대요. 모름지기 틀림없이 마침내 결국 조금 잠깐 수염 기다리다 머무르다 바라다 쓰다 필요하다 의지하다 임용하다 찾다 탐색하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가 수벌일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발하고 싶은 애가 수벌이에요. 거기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수벌이야. 그죠? 그러니 금강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건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수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보리가.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힘으로 느껴야 돼요. 힘으로. 왜 이 대화가 수보리와 세존, 부처님, 과의 대화일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이 이야기 구조가 재밌다는 거예요. 수보리가 왜 질문했을까? 수보리가 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교예요, 그냥. 수벌이는 뭐 하고 싶은 사람일까요? 산통이 지금 이빠이 차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지. 산통이. 그죠? 우주를 만들고 싶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 지금. 너무. 그리고 그걸 몇 번 봤어. 그래서 세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지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음양의 진동값이 도대체 뭐고, 아리만과 루시퍼가 뭐예요? 보살이 분명히 열애로서 왔다 갔다 왕복했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작업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만들어질 때는 거기선 무슨 작업이 일어난 거죠? 이런 게 막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도 뭐 하고 싶으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서 뭐 하고 싶으니까, 선남자, 선여인을 빵 하고 낳고 싶으니까. 빵하고. 그래야지 뭐가 돼요? 빛이 쓰라고 똑같은 거예요. 빛이 쓰라 해버리면 뭐가 되니까. 실제로 우리 우주에서 음양이 진동해버리니까. 자, 제가 들어가는 말로 여러분들한테 여기 선남자, 선여인이 왜 수보리가 질문을 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일단. 이야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너무 글자 하나하나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거 뭐 불자며 이런 거 우리가 좀 달리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치를 조금 알고 있을 때는 그런 시선으로 얘를 좀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버릇처럼. 그러면 여러분들 시선에서 금강경 같은 거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가 아예 안 됐거나 발심이 안 된 사람들은 말이 안 되지만 천부경 공부가 되고 아카식 레코드를 아는 여러분들은 자명하게 몇 번만 봤을 때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해석해도 무리는 없다. 우리는 근거가 뭐니까? 천부경이고 우주탄생 변화 원리니까. 그죠? 인간가치나 발달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삐뚤어졌다 그래도요. 아까 말한 외도가 될 수가 없어. 그죠? 사도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우주는 그런 일이 펼쳐진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것도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다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해석의 여지가 다분한데 그 중에서도 뭐에 근거를 두는 게 제일 먼저다? 아카식 레코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금강경을 들어갈 때 이런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저 금강이 뭘까? 반야가 뭘까? 바라밀이 뭘까? 그죠? 우리에게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뭘까? 그리고 아까 사국에서 말했지만 당연히 공은 여기서 안 나오지만 불이나 비나 무자 같은 게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무는 없는 게 아니고 비는 아닌 게 아니고 불도 아닌 게 아니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죠? 불 같은 거는 비롯됐다라고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좀 알고 계시고 비는 뭐예요? 상승과 하강 메커니즘 이쪽이 이쪽게 되고 이쪽이 이쪽게 된다라고 하는 거 불하고 비슷하죠. 불하고 그죠? 불은 근데 약간 이치스러운 거고 비는 약간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날비 이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불은 작용을 얘기하는 거고 비는 그 작용의 현상을 조금 더 얘기한다. 그러니까 불은 이치스러울 때 불자가 많이 나올 거고 그게 작용이 막 일어난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아까처럼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상비상 거리는 거야. 그래서 상이 나올 땐 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알면 되고 무자 이런 거 그죠? 아까 전에 또 허자 이런 거 나왔어요. 부정 언어들을 그냥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굉장히 비겁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겁한 것이다. 현대 언어로 넘어오면서 그쵸 언어가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언어가 얼마나 뿌려졌어요. 그러니 인간 문화가 발달할수록 더 세밀한 언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것들의 언어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고대 언어로 갈수록이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려. 왜냐하면 가장 큰 미션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뭘 것 같으세요? 가장 큰 미션이 어머니 세상이야. 지금 말하는 어머니 세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모르는 것에 대한 궁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이 그거야, 근원이. 가고 싶은데 몰라. 보고 싶은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들이 구체적으로 이 문화의 흐름과 인간 진화 발달과 같이 흘러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아닐 비, 없을 무, 아니 불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아니야. 분명히 그 세상은 있는데 내가 다만 뭐 할 뿐이에요? 안 보고 못 볼 뿐이야. 분명히 그 세상이 있단 말이야. 그게 무자를 비롯한 불자, 비자, 공자, 허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징. 게다가 우리는 구도자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단어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야. 절대.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의 한계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공은 제가 말한 요 부분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공부했던 공이요 완전 산산조각이나 그 말은 뭐예요? 공이 깨진다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공을 깨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공을 깨치는 거야. 실제로. 언제까지 공 거리면서 그 노예가 돼 있을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공을 알았대. 아니에요. 산산조각 내야 돼. 공의 실체를 멱살을 잡고 끌고 와서 얼굴을 확인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렇단 얘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금강경을 들어가면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없는 것을 없는 거로만 보지 말자. 비겁한 구도자가 되지 말자. 능동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 그리고 우주탄생 변화 원리의 근거를 두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면 된다. 자, 그리고 수보리가 누군지, 선남선녀가 누군지 이제 뒤에 나와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그냥 맛보기로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이제 금강경 법회 인유분이라고 나와요. 제가 이제 이쪽을 쭉 읽으면서 비교를 해가면서 진도를 좀 나갈 거예요.
자, 법회인 유분, 법회가 열리게 된 인연이다. 뭐 그렇대요. 그죠?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곤에 1250명의 비구와 함께 계셨다. 이때 세존께서 식사할 때가 되어 가사를 걸치고 바루를 들고는 사위대승에 들어가 그곳에서 밥을 빌었다. 차례로 돌며 밥을 빈 뒤 머무시는 곳에 돌아와 식사를 하시고 가사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쓰신 뒤 자리를 마련하여 앉으셨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이제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많은데,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해석할 때, 자, 이런 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발을 씻었대. 왜 발을 씻었을까?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전문가들 있죠. 이런 거 전문가들이 있어요. 또 이런 거 1250명이래. 왜 1250명일까? 뭐 이런 거 전문가분들 계시는데 그건 전문가분들한테 맡기세요. 맡기시고 너무 의무부여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천부경에 나오는 숫자의 이치만 알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이치를 아는 거야. 천부경에 1, 2, 3, 4, 5, 6, 7, 8, 90 나온 거의 이치를 알면 거의 최고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더 세밀한 의미 부여는 뭐다? 옛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공부가 되신 분들은 재미있게 하세요. 재미있게 해. 자,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그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거 약간 옛 공부예요. 네. 공부가 좀 차다 보면요,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막 밝혀내면 수의 원상 특히 아구가 맞아 떨어질 때 사람이 미쳐버려요. 이렇게 깊은 뜻이 막 이러면서 천부경 공부하다 보면 그것도 다 지나요, 여러분. 그러면 의미 없다. 그건 그냥 그대로 사실일 뿐. 해변대 모래알을 다 세어서 몇 개 숫자가 나왔어도 그거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 손가락이 5개고 발가락이 5개고 움푹 패인 곳이 4개고 다 이유가 거기에 왜 눈은 2개고 그죠? 삶의 의미는 뭐고 그죠?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해변에 파도가 쳐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 육지에 해안이 이렇게 육지와 해변이 갈라지는 거 이거 다 100% 인연법에 의해서 아주 정확한 이유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불규칙이 아니라 불규칙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시무시를 고찰을 해보면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 하나도 법칙 없이 만들어지는 게 없다. 그런 면에서는 다 인연법이에요. 100%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모두가 다 그걸 알게 돼. 그러니 1250명? 인연법이 그렇게 인원을 만들어 놨구나. 발을 씻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영시가 트이면 만약에 슈타이너가 이런 거를 공부를 좀 했으면 어떻게 돼요? 1250이 수의 원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발은 에테로 쪽으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발을 씻은 것도 뭐고 그죠? 그 우리 성경에서도 뭐예요? 머리로 막 발을 닦아주고 하잖아요. 향유를 바르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류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공부 재밌는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세요. 여기서도 그 의미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의미 있어. 재밌는 분들은 좀 찾아보고 스스로 그것에 대한 의미를 깊게 한번 고찰해 보세요. 그죠? 자, 저는 그것까지는 안 한다 그거예요. 제 전공도 아니고. 자, 여기 이제 비구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짚고 싶어요. 세존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 여기 비구라는 게 나오잖아요. 비구. 여기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러분? 비구.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독신으로 불도를 닦는 승려를 말한대요. 살림을 차리고 아내와 자식을 거느린 승려인 대처승과는 구별하며 부른대. 비구승. 그러니까 절로 들어간,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간. 이렇게 뭐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비구. 근데 비구가 뭘까? 그쵸. 제가 요 언덕구자 때문에 그런 건데, 물론, 여러분, 그게 물론 무슨 언어에서 이렇게 비롯돼서 음차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음차를 하는 것도 옛날에 깨달은 자들이 최대한 그 음을 어떻게 할까요? 의미 있는 것을 갖다 쓰겠지. 아무거나 멍청해서 갖다 쓰지 않아요, 절대. 그죠? 그런 거는 확실하다고 봐요. 이제 언덕구가 이렇게 여러분 나왔잖아요. 언덕구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비구라 그랬을 때, 이게 비자 같은데. 여기 그 견줄비잖아요. 그쵸?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언뜻 본 것 같아서. 자, 견주다, 본뜨다, 모방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언덕, 여러분 이제 느껴보세요. 제가 이런 거를 짚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느껴야 돼. 비구. 물론 음차긴 하지만 한자 안에 있는 뜻을 그래도 나름 보자면 본뜨다, 모방하다, 언덕.
겨루다, 돕다, 그죠? 비구, 견주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시무시해서 그쵸? 차한과 피한, 그쵸? 영적자, 물적자 할 때 그게 실제로는 영적자, 물적자 만나는 게 그게 비구예요. 비구. 제가 무슨 느낌을 말씀드리려는지 이해하세요? 비구. 비구가 그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바람 읽다 하듯이 아자아자 바라아자 하듯이 비구라는 글의 힘이 비구가 실제로 견주어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비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예를 들어서 머리 감고 들어가면 뭐가 맞아요? 비구가 맞지. 비구가 맞아요. 자, 이런 거 제가 미리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비구가 나오고요. 중생이 나오고 열애가 나오고 보살이 나오고 세존이 나와. 그런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선남, 선녀가 막 나와. 그죠? 그것들의 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달라.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의해 보는 거예요. 비구도 있었고, 세종께서 식사할 때가 됐다는 그랬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구라고 하는 건. 자, 그리고 여기 보살도 나오죠. 보살도 나와요. 당연히. 보살도 천차만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 것들을 조금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짚어보는 거예요. 비구와 같이 있었대요. 세종께서 식사할 때가 돼서 이제 법회가 쫙 하고 열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장로 수보리가 무리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 수보리가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 자,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손을 모아 공경하게 붙자님께 여쭙기를 경의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해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수벌이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수벌이라고 하는 의미도 확장해서 해석하세요. 누가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거 누구예요? 결국에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수브리가 여러분이야. 예를 들어서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궁금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고 음향의 진동값이 궁금하고 루시퍼 아리만이 누군지 궁금하고 보살들은 내려와서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움틀움틀대면서 선남자 선녀인 안욕대라 삼맥 삼보리 했을 때 그게 발휘되는가? 그쵸? 우주가 시작되는가? 그럴 때 특징은 뭔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것들을 묻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수보리. 이 세상에서 수보리가 아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다 일단은 인자의 씨알이 불성이 성령이 다 들어가 있고 그 궁금증을 폭발시킬 수 있는 다 수볼인데 사리자이자 우리는 다 수볼인데 궁금하지도 않고 질문도 안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금강경 강의를 하면서 수보리를 지칭하면서 질문을 누가 하느냐 수보리가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 정말 큰 핵심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 그냥 문답 형식으로 됐구나. 수보리가 무슨 뭐 깨달은 사람이 장로가 일어나서 수보리가 질문을 하고 세존이 대답을 해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구조에서 수보리의 역할이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배워야지, 그럼 이런 걸. 아무 질문도 안 하고 여기서 써놨다고 줄줄줄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무슨 수보리예요, 무슨 수보리. 무슨 안욕달의 삼맥삼보리. 무슨 금강경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수보리가 돼야죠. 수보리가. 그래서 세존께 질문하는 거예요. 세존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도 이제 좀 짚을 건데, 망각의 강을 건너서 우리가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신지학적으로 보면 고차 세계 인식에 이르는 길 고차 존재들 뭐 이러잖아요. 저는 그걸 뭐라 그래요? 이치라고 해. 로고스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실제로 이 우주의 그냥 그대로의 만법이 그냥 세존이야.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가 그 우주 만법,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모든 원리를 알아버렸어. 세존이죠. 세존은 곧 뭐예요? 이 우주 자체야, 그냥. 그러니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얘기해 주겠죠. 여러분, 세존은. 그 힘을 뿜겠지. 그죠? 그 힘을 뿜어. 엄청나게 막 뿜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관제제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 시. 우리 가까이에선 누가 그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태양이. 그러니 뭐 비교하자면 큰 세존, 작은 세존 뭐 이런 느낌이겠죠. 우리가 부르는 이름도 그래서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천차만별이다. 힘으로 느껴서
여러분들이 힘으로 느껴서 세존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뭐 딱 하나겠어요, 여러분. 깨달음마다 또 다르고 지역마다도 다르고 그쵸? 민족령이나 시대령마다 또 다 다르고 세존이 뭘까? 그래서 힘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힘. 크게는 뭐다? 지금 우리는 우주 에터리장에 있기 때문에 크게는 이 우주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존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 수보리가 세존께 질문하는 거죠. 수보리가 세존께 질문한다. 이 이야기 구조를 여러분들이 너무 의인화된 의인화된 결과로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과 부처님 밑에 뭐 해야 될 것 같아? 인간 하나님과 인간 예수님과 인간 부처님 밑에 절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너무 의인화 시켜가지고 정말 딱 가부좌 들고 있는 세존과 수보리가 질문을 해서 문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치로 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치의 눈으로 좀 봐라. 이치의 눈으로. 심지어 모두 수보리도 세존도. 그래서 내가 세존은 우주 자체다. 수보리는 누구다? 그 우주 자체의 현현인 누구?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묻고 답하는 거예요. 이게 세존과 수보리의 관계다. 이게 여마미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마미소다. 가섭과 무슨 석가가 있어서 여마미소가 아니라 대우주 진리와 내가 회통할 때 그게 여마미소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지금 세존과 수보리를 얘기하는 게. 그런 시선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금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선을 더 크게 갖고 있으란 소리예요. 더 크게 갖고 있으면 금강경이 더 크게 보여요, 여러분. 훨씬 더 크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좋게 여겨 보살피고 모든 보살이 좋게 여겨 의지할 수 있게 한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읽는 거예요, 일단.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면 저도 훌륭하고 훌륭하다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장하다, 장하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이 질문 자체가 인간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수보리야 내 말처럼 열애는 모든 보살을 좋게 여겨 보살피고 모든 보살이 좋게 여겨 의지할 수 있게 한다. 이제 내가 청하니 마땅히 너를 위해 말하겠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예, 세존이요. 기쁘게 듣겠습니다. 라고 했죠. 자, 이야기 구조상을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되 내용을 볼게요. 내용을.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자, 선원염제 보살, 선부 촉제 보살 이러면서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 발 안욕달야 삼맥삼보리 심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응운하주 운하 항복기심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선제 선제 이러면서 장하다 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선남자 선녀인이 발 안욕달아 삼맥삼보리 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한다. 자, 이 부분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는데, 자, 우리 공부로는 여러분 보세요. 일시무시 있죠.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있어요. 우리 공부로 무진본. 자, 이거 같은 계열이니까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 시 있어요. 시 있어. 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힘으로 느끼세요. 우주가 시작해서 일시무시한 건 어디에서 진본이 있다는 거예요? 무에서부터 진력을 다한 것이 근본이더라라고 정의했죠. 관자재보살 행심이 바로 무진본이라는 얘기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안욕달야 삼맥삼보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 발 안욕달야 삼맥삼보리 심 이거 뭘까요, 여러분? 안욕달야 삼맥삼보리가 뭐예요? 무상정등각이라며. 그죠? 무상정등각이에요. 무상정등각에서 발심이야. 발 무상정등각 심. 뭐가 발할까요, 여러분? 심에서. 무엇이 발할까, 도대체?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착한 남자와 착한 여자, 선한 남자와 선한 여제자들이여. 여러분들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항복해야 됩니까?
아니라, 우주가 시작될 때 그 발심은 무엇인가냔 말이에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흑암회로를 운행하다가 무상정등각에 이른 야훼가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이거. 선남자, 선여인, 그게 뭐예요? 조견할 수 있는 힘의 근원. 선남자, 선여인. 뭐예요? 음양, 아리만과 루시퍼,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어머니 마음, 선남자와 선여인의 이치, 그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남자고 여인일까? 옛날에 2500년 전에 진짜 남자, 여자, 제자들이 앉아 있어서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했을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선남자, 선여인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 이거 약간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실제로 이거 아니지, 아니에요. 야, 수보리가 세존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수보리가 세존한테 물어. 안욕다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각 상태에서의 마음이 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의미예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반야심경으로 대체해 봤을 때 상위 위치로 올리면 뭐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 일다 시다. 조견한다는 건 빛이 있으라고 조견해버리면 뭐가 나뉘어요? 이쪽과 이쪽이 나뉘어요. 그게 뭐예요? 선 남자와 선 여인의 힘이야. 또한 고액이 펼쳐지죠, 여러분. 멸도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멸도가 펼쳐져. 그러면 나가는 힘은 남자고 여기에 있는 힘은 여인의 힘인 거야. 그것들이 나뉘는 힘. 그게 뭐예요? 발심.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무상정등각.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심. 그 항복심을 도대체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어떻게 쓴 것입니까? 그 발심을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세존한테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응 개공 이렇게 있는데 그 시작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조견할 수 있는 거죠? 행심이 도대체 뭐예요? 반야바람일다는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반야바람일다, 심, 똑같아요. 무상정등각, 심. 그러니 세조는 얘기하는 거죠. 아, 우주 정도는 무상정등각 수준에서 발심이 돼야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야지 선남자, 선여인의 항복심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게 기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심 나와 있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여기도 나오잖아요. 기심. 여러분 마음이 쓰는 게 뭘까요? 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금강경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말로만 그렇게 떠들면서 기심이 뭔지도 몰라. 기심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알면 실제로 거의 끝나요, 여러분. 금강경이 끝나버려. 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중요하다며요. 금강이 뭔지, 그 기심이 뭔지, 마음에서 도대체 뭐가 이뤄야 될까? 응무소주하면 무의 자리에 머물러서 거기서 마음이 일어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대자대비 사랑이지 뭐야.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대자대비 사랑해요, 여러분. 결국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때는 그 상태는 뭐일 수도 있다?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에서 발이 되는 거야. 선남자, 선녀,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심. 거기에서의 항복 기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 항복을 또 여러분, 정말 손들고 꼼짝마 이 항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그래서 한자를 좀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항복할 항자가 있어요. 항복할 항자가 있어. 자, 이제 쭉 내려볼까요? 근데 이 앞에 뭐가 있어요? 내릴 강이 있어. 이 의미가 훨씬 더 세요, 여러분. 지금 항복한다 그러면 차라리 강복이에요. 실제로 이제 복자도 딴 거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내릴 강이죠. 내리다 깎아내려 떨어지다 내려주다. 자, 이거 여러분 이제 직감적으로 느껴보세요. 무주세상, 안약더라 삼맥 삼보리심, 거기서 발심됐으면 항복이라는 게 뭘까? 거기서부터 비롯된 마치 불과 같은 거예요. 불. 우리가 해석하는 불. 거기서 비롯된 거. 내리다 깎아자 떨어지다 내려주다 하사하다. 크게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내릴강, 항복할, 항. 자, 이제 복자 보죠. 복자는 뭐라고 써 있나?
자, 여기 엎드릴 복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또? 안을 부가 있네. 엎드리고 안을 부가 있네. 자, 어디서 뭔가 떨어졌을 때 푹 하고 덮어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안을 부까지 합치면. 자, 아까 전에 강, 내릴 강에, 항복, 내릴 강에, 안을 부, 강부. 만약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뭐예요? 어머니 품, 무언가 높은 것에서 불한 상태, 비한 상태, 여기서부터 비롯된 상태. 이게 항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심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무진번의 기심, 항복. 연관지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힘으로. 그게 도대체 무언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수보리는 이해하시죠? 무슨 의미인지. 없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그것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치상 보면 여러분, 이건 지금 그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읽기도 민망하죠, 여러분.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진화된 상태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다시 보세요.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월이야.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하니까 누가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무상정등각 수준에서 발심이 되어서 그죠? 조견할 수 있는 반야바라밀 다심경을 해서 조견할 수 있는 그것 거기서 양의 이치, 선남 선녀의 이치가 어떻게 풀어지는 것입니까?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야. 이때는 누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못해 이런 질문을. 수보리가. 그래서 발도로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질문이야, 질문. 호기심과 질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질문하지 않는 자 곧 좀비야, 여러분. 호기심 갖지 않는 자 곧 좀비야. 그래서 제 공부도 올수도파라고 그러죠, 제가. 이치 좋아서 쫓았다간 다 망한다고. 종종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는 것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수볼이야. 여러분 근기에 맞고 공부에 맞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듣지 마. 절대. 물론 눈 있는 자 보고 귀 있는 자 들어야 되긴 하죠. 구도자의 기본 자세긴 해. 하지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늘에 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을 다 너희들에게 맡길 것이니 너가 잘 다스려서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그것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가장 큰 차이가 사고한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뭐예요? 궁금해하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내가 있던 곳, 내가 비롯된 곳, 우주가 시작된 곳, 그 원리, 그 이치. 그래서 묻는 거야, 수고리는.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이니 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심 응운하주 운하 항복 기심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 훌륭하다, 훌륭하다, 수보리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네 말처럼 열애는 모든 보살을 좋게 여겨 보살피고 모든 보살이 좋게 여겨 의지할 수 있게 한다가 아니라 그런 우주 탄생 변화 원리는 내가 이제 얘기해 줄 거야. 마땅히 너에게 말해 줄게. 그렇게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 음양의 진동각 같이 이런 것들이 요소가 있어야지 그렇게 우주가 시작된단다, 기심. 항복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항복기심. 자, 그러면 오늘은 항복기심에 관해서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항복기심이라고 나와 있죠. 아까 지금 한자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항복기심이라고 하는 거 내릴 강의 안을 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 봤을 때 수준이 높은 보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준이 높은 보살이 있고 왕래하고 있는 열애들이 있어. 부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처들이 내려서 안아줘. 내려 안아준단 말이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에서 발심한 선남과 선녀인의 이치들은 그렇게 항복 기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야. 불하는 거야.
여러분이 아이를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강부해 주는 거야. 내려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내려 안아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기심으로 다시 바꿔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려 안아주려고 여러분들이 기심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대자 대비 사랑의 마음을 내어서 빛이 있으라 한 거야, 이게. 기심하야 여러분이 항복 기심했다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항복 기심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힘으로 느끼셔야 돼요. 야훼 하나님이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조견했을 때 마음이에요. 항복 기심이라고 하는 게. 그 원리는 상태는 어땠다? 무상정등각이었다. 거기서 발심했다. 그러니 무슨 이치가 뿌려지더라? 선남자 선여인의 발 안욕다라 삼맥삼볼이 심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우주는 시작되더라. 아, 너무 궁금합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의 이치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고 하는 거다. 자, 이런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갖고 있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극히 구도자를 세팅해요. 극히. 극히 불자를 세팅해도 되고 구도자를 세팅해. 그죠? 그냥 공부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쳐도 지금 이 얘기는요. 너무 엉뚱한 얘기예요, 이거. 그렇게 친다 그래도 이건 너무 엉뚱한 이야기야. 선남자 선여인을 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선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 선이 뭔지. 선남자 선여인을 그냥 선한 남자와 선한 여자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진선미의 의미로 봤을 때 선이라고 하는 건 이치들의 결합체예요. 이치들의 결합체. 선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한자를 한 번씩 보고 여러분들이 힘으로 느끼세요. 그냥 착할 선. 이거 큰일 나요, 여러분. 선자의 이치적 의미는 착한 게 아니야, 절대. 미자의 이치적 의미도 그냥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파우스트 할 때 미의 여신을 쫓아갈 때 제가 얘기했죠. 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미는 곧 창조의 의미라고 했어요. 선도 뭐하고 연결될까요, 그럼? 그것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힘으로 느끼세요. 힘으로. 옳게 여기다, 훌륭하다, 좋다, 다스리다, 닦다, 풍성하다. 잘 맞게 막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돼요.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가장 진한 것이 뭐예요? 가장 선한 게 뭐고 가장 미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진선미가 뭐예요? 가장 진선미한 것이 사랑이죠. 제가 결론을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흔한 물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력이 동반된 당신이 얻고 싶어하는 그 궁극의 이치, 무상정등각보다 더 높은 이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저는. 자, 어쨌든 그 부처님과 예수님의 대자 대비 사랑이란 말이죠. 그쵸? 그 마음을 낸다 그랬을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선한 거야. 제가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착한 게 아니다. 정말 착할 선할 때 선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우주를 만들어내는 힘, 불안하면서도 실패할 걸 알면서도 용기 내서 고에게 펼쳐질 걸 알면서도 그 우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선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미야, 미.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야, 그게. 참 진리예요, 그게. 하지만 여러분 진선미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누가 출동했어? 선남 선녀인이 출동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음양이 진동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외도도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고액도 펼쳐지는 거예요. 다 뭐 한 순간부터 그게 펼쳐졌어요. 발,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심, 선남 선녀 출동. 뭐 했으니까? 항복 기심. 거기서부터 비롯됐네. 어쩌나.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버리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재상 다 버리고 좀비같이 그저 무상정등각 미쳐가지고 여러분 깨달으려고 금강경 외울 거예요? 사국에 외울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변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명하게 설명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 이거 맛보기예요, 맛보기. 금강경을 들어갈 때 금강이 무엇인지, 그죠? 위에서부터 말하면 또 비구가 뭐고 세존이 뭔지, 그죠? 수보리가 무엇이었는지, 열애가 무언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제 시선으로 알려드렸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에요. 선남자 선여인이 갑자기 왜 나올까? 발 안욕따라 삼약삼볼이 심이 갑자기 왜 나올까? 아까 전에 사구계에서도 했지만 이생기심 했던 그 기심, 여기서는 항복기심이라고 하는데 그 기심이 왜 나올까 하냔 말이에요. 왜 나올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면, 아, 이게 우주를 만들 때 다 거기서부터 비롯된 마음 상태라든가 하나님의 상태라든가 그 집단원과 제가 여러분 시대령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게 그때마다 특징이 달라서 그래요. 해설해 줄 수 있는 게 다르단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제가 설명하는 걸 공부해야 될 때가 됐어. 그러니까 우주탄생 변화 원리에 근거하야 지금 이것도 설명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해야 설명을 해주고 있다. 실제로 부처님이 여러분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 줄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 이해해야 될 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요?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야. 그죠?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어도 지금하고 어때요? 달라. 너무 달라. 언어도 달라요. 자, 이 정도 수버리는 지금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인 상태에 있는 수버리에게 부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도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사후에 그 기억이 나름 자명하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꼭지에서부터 출발했겠지. 이게 뭐야? 부파불교라고 하는 거야.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자기 얘기를 막 풀어내는 게. 그러면서 이제 불교 시대가 열리겠죠. 얼마나 많은 종파들이 갈라지면서 생기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때부터는 부처님의 본뜻이 흐려질 수밖에 없겠죠. 무슨 힘으로? 무슨 힘으로? 이미 발심됐어요, 여기 여러분. 이미 선남자, 선여인 나갔어요, 이미. 그러면 다시 선여인에게로, 선남자 출동 또 선여인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어머니에게로, 아버지에게로, 어머니에게로 끊임없이 환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오로보스의 띠를 꼬리 물듯이 계속 도는 거야, 이것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끝이 없어.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여기 밑에 나오겠지만 그런 와중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얘기가 이제부터 여기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 이제 핵심 중에 하나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왜 나올까? 자, 요 얘기까지만 하고 이제 요 얘기를 서두로 딱 끊고 이제 오늘은 끝낼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자 흑암해를 운행하다가 궁창이 나뉘고 궁창도 다시 위아래로 나누면서 묻은 드러나고 물은 아래로 흐르고 여기에 이제 생명이 드러나면서 도대체 그 이야기 구조가 뭐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누가 나오길? 인간. 인간. 누가 주인공이니까? 나와 같은 인간이 주인공이니까. 나와 같이 될라?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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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같이 될라? 좋았더라. 그러면 근원적인 경전이라고 했을 때는 이 인간의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죠. 이 여기서 말하는 인간. 이 뭔지. 자, 그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 무슨 아래서 태어나고 태에서 태어나고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뭐 나는 것이 있고 기는 것이 있고 아래서 태어나는 것이 있고 뭐가 있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러면서 갑자기 보살 얘기하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것이 즉비 보살이다 이래버려요. 자, 이렇게. 이거 인간 탄생 변화 원리, 인간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금강경은 결국에 초반에는 무슨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곧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중요하게 얘기할 건데, 이게 곧 뭘까? 슈타이너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몸, 혼, 영의 지혜예요. 이게. 우리 공부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영혼, 백신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 공부를 하면. 그냥 영혼 백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슈타이너 공부로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에 대한 얘기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선남, 선녀가 출동해서 발심해버리면 뭐예요? 무상정등각에서 발심해버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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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서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살은 누구를 지칭할 수 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알고 있는 게 즉 보살이다라는 소리예요, 이거.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얘기를 할게요. 아상도, 인상도, 중생상도, 수자상도 없애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이거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중에서도 마치 인간을 만들고 좋았더라 우리와 같이 될라 했듯이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우주 자체께서 그 원리를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너희들이 주인공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하고 이제 말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금강이 뭔지, 여러분들의 금강이 뭔지, 여러분들은 수보리인지, 그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질문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얻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금강경을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